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가슴에 안겨 있을 때 평안히 잠을 자는 것은 모태에 있을 때 들었었던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그 익숙한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세상에 나오자마자 모태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세상의 혼탁한 수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웃는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이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듣고 또 그 듣는 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귀에 들리는 그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바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숱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다만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내가 차를 탈 때에도 아무개야 잘 들었지? 오늘은 전부 다 너에게 해줄 말이었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나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세상에서 들리는 혼탁한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소리에 먼저 끌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경건한 가정을 가진 장로님이 이런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의 큰 딸이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나이가 될 때부터 손만 대는 복음성이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도록 집안에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오직 복음적인 음악과 신앙적인 소리만 듣도록 해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었을 어느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리빙룸에서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라디오를 탁 끄고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무엇을 저렇게 끄고 들어가는가 싶어서 다시 그 라디오를 턴을 해서 들어보니까 차마 들을 수가 없는 욕설과 섹스 이야기로 이어지는 락 뮤직이 나오더랍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2살, 3살 될 때부터 그렇게 신앙적인 것만 아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길러놓았어도 티네이저가 되니까 그 아이 본능 속에서부터 이 혼탁한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지럽게 하는 혼탁한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통신이 쏟아져서 수많은 정보 소식과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인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우들이나 또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사람 말만 듣는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르고 형제가 형제를 부르고 친구들이 친구를 부르고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음성만 있는 줄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을 부르시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궤도로 수정을 해서 드디어 경건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을 듯한데 점점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쁘실 텐데 뭘 다 같은 사람을 부르시겠느냐고 그렇게 비웃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분이 직장을 끝나고 집으로 후예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줄을 모르고 그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다가 그만 앞차를 딱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자기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일어나 차 밖으로 빨리 나가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벌쩍 뒤집어진 차에 자기 자신이 별로 혼자만 들어누워 있더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한쪽에 깨진 유리창문을 또 깨고는 정신없이 밖으로 기어나와가지고서는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그만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자기가 빠져나온 그 차를 또 빵 하고 박아버리더랍니다. 그 순간 커다란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그 차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만일 근데 그 차에서 일어나라 나가라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냥 있었다고 하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자기 부인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 오시라고 목사님을 모시더니 목사님께 그러더랍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묻더랍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결정적인 시작 계기가 되었습니다. D.M.D는 유명한 전도자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식하고 좀 배울 것이 짧아서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How come do you know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신은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Every time I open the Bible, God is calling me.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책인 것을 나는 아무니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로 4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3절 중간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음성을 누가 듣는지를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바로 양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양만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양이 될 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주파수가 많아서 잡소리만 들리다가도 그 주파수가 딱 맞을 때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목자에게 주파수를 맞추면 비로소 나를 살려주시고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꼴을 먹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도 분명하게 들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양이 되어 목자 곁에 가까이 있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처형을 당했던 옥중 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The Bible is good word.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The Bible is a beautiful word of God. 성경은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The Bible is the right word. 성경은 꼭 맞는 말만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The Bible is so interesting.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다. 맞는 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흥된다고 말하는가? The Bible is a living word of God. 성경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그를 살려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한 말씀이다.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자기 양을 부르시는 목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만이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국에서 국어 선생을 하던 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에 썼습니다. 9시간 공부를 하고 나더니 이거 성경 공부도 다른 건 아니네요. 이게 단어 연구이고 국어 시간에 문단과 문단을 나눈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럽니다. 다들 답답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거는 그 성경 공부가 전부 문법 연구이고 단어의 배경을 연구하는 어원 공부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그 자기 아내 때문에 떠밀려서 억지로 성경 공부 안에 들어왔던 분인데, 그럽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있던 것 위에 하나 더 듣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성경인데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그때 목사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안 불렀을 뿐이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머릿속에 중요한 장 꺼내놓고 설교 평가서를 작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자의 음성은 자기 양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LA에서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시면 모시고 여러 곳에 부동을 시켜드립니다만 저는 가까운 유니버스 스튜디오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꽤 재미있는 것은 구경하는 세계 인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언어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들이 쓰는 말을 많이 들어보면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구경을 마칠 즈음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다 줄을 서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떠들고 말하는 그 속에서도 제 귀에 잘 잡히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산이 필요하지 않아? 저 사람 우산 들고 있는데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야, 중국 사람 같아.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 저를 보고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때 제가 아마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그 많은 인종들과 그 많은 가운데 그게 시끄럽게 섞여서 들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말은 내 귀에 쏙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한국 사람인데요. 우선 같이 쓰시지요. 그랬어요. 그때 그 많은 언어 가운데서도 내 부부의 무릎 위에서 익혀진 모국언어인지라 사전도 필요 없고 통역도 필요 없고 저절로 내 귀에 쓱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양의 자리에서 목자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그런 양이 되어 있으면 목자의 음성은 엄마 무릎 위에서 듣는 마라톤처럼 내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고 마는 겁니다. 양이 되어야 목자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떤 귀족 출신 같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성과 이성은 뛰어난데 남을 공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권세와 파워가 있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정결하지만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는 한결같이 다 주님의 양이 되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각각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 얼굴에 훈이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다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도 내 목자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한 마리의 양으로 목자를 따르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주파수가 딱 맞추어져서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양이 되어 내 인생을 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치매를 목자이신 주님께 맞추는 그런 양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삶, 양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불러내는 음성이라고 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는 음성입니다. 여기 양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앞서가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자기 가까이 잘 따라오는 양을 목자가 부르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멀리 떠나서 위험한 곳 멀리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래서 목자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양들을 목자는 지금 급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올 때, 그런 때는 위험한 곳, 위험한 시간, 벼랑 끝에 인생의 결정적인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교인들로부터 종종 그런 불평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돼도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자꾸 전화도 하고 신방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는 전화도 안 하시고 한번 찾아오는 일도 없고 그러시는가 하는 불평입니다. 그러나 사실 불평을 하는 분들은 도리어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아니하는 성도는 문제가 없는 안전한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날마다 왕진 가방을 끄고 들랑달랑하는 집은 그 집은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병든 사람 그 집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 위험한 자리, 가서는 안 되는 곳, 주님께서 멀리 떠나 있을 그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나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빨리 나와야 할 그 음성은 긴급한 호출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야, 나와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사망에서 나와라. 사케오를 향해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 그때부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오라, 사오라, 너 하는 일이 지금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가로막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늘색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사울에게 꼭 들어야 될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자기 부인까지 교회 나가도록 다 내보내주지만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살 된 자기 아들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인펙션이 뇌로 해서 척추까지 내려간 겁니다. 의사들이 생존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렇게도 안 믿던 그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 지금 누군가 자꾸 마음에 부담이 느껴집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요. 지금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될 겁니다. 전에 한번 해외에서 한국에 가는데 그 탑승구에서 비행기 공항에 멀리 떨어진 의자에 등을 끼 때문에 조그만 책을 좀 읽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은은하게 방송 소리가 들리는데 제 영어로 이름이 피로입니다. 피로 진술감 그러면서 몇 번 탑승구로 빨리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잠자면서 속으로 피로감이 누군데 빨리 가지 못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피로감이지 정신이 벌쩍 나서 일어났습니다. 뛰어가가지고 탑승구를 내밀었더니 티켓 받는 분이 티켓 한 꽂짝 띄고서는 빨리 내줍니다. 그러나 저러나 빨리 들어가서 비행기 안에서 자리를 잡고 딱 앉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유한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가 떠났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참결에도 그 방송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비행기가 드디어 이 땅을 이륙 떠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부르는 마지막 음성, 지금 가장 위험한 벼랑 끝에서 있기, 그러기에 부르는 하나님의 절박한 긴급한 음성인 것입니다. 최후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갖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다구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친구의 벼락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뱅크럽시가 되어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곁에 가까이 있는 양들은 바로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흔들어 깨우며 부르시기 전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확성기로 부르시기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조용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만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직접 나를 부르시고 딱 나를 불러내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의 신령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